오늘 저는 예배 회복에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 되찾기. 본질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관습도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에 방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통성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났었지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고요,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그 문제가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그냥 왔다가 가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요, 이곳에 모여서 1000명이 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고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22편 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것이 바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우리가 아까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했기에 오늘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재하셨고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감격 속에 드릴 수 있는 임재 사건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노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지면 나눠주고 싶죠. 하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온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나눠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시편 기자의 73편 이 시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느니라. 하나님 성소에 오면 종말을 알고 끝을 알고 결국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막측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2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개인의 최대 사명이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 사명이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뜻대로 살거나 주변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 도와줘야죠. 선교도 해야죠. 예배도 드려야죠. 교육도 시켜야죠. 봉사해야죠. 그런데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없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 최대 사명,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요, 신비한 통찰력이 임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 번째,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진국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박사 학위를 10개 받아도 예배학을 공부하고 신약 구약을 공부해서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이 늘 만나다 보니 맨날 하던 것도 하다니까 지겨워요. 생일을 맞았습니다. 억지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데 억지로 주는 걸 느낍니다. 여자친구 받으면서 억지로 좋아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 관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고 흥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신기하죠? 버스 타고 내리면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그리고 저 전철역에서만 내려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합니다. 본질적인 거 외에는 다 구분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남과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이 초청받은 기쁨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 학자가 예배를 정의하기를 예배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떨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떨어뜨려야 됩니다. 본질 중에 제일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 중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결국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곳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일상화를 시도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10번 정도 외치십시오. 그리고 출근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와 함께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운동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시간 되면 감사 노트를 펼치시고 12시까지, 즉 오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감사 노트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한번 적으시고 삶으로 감사드릴 때 그 자리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것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길도 열어주시고 2024년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반드시 물질도 부어주십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첫 번째, 예배의 본질 회복하기입니다. 같이 첫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것도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본질을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찾을까요? 첫 번째, 타성에 젖어 있던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십시오. 마지막, 삶의 예배 일상화를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